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복 있는 삶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시아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이미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시 발을 씻어야 하듯이 이미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해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져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씻음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마다 죄인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의 여유로움도 찾을 수가 있으며 십자가도 넉넉히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죄 씻음을 깨닫고 누리게 될 때에 먼저 영권이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되니까 인권도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니까 물권도 역시 회복되겠죠. 굳이 물질의 복을 원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권을 먼저 회복해야 하고 이 영권 회복은 바로 개인의 죄 문제를 씻음 받으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기록해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 복이 있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관심이 어떤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겠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복이 있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5절 끝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꼭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알고 그 본대로 행하게 되면은 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는 씻어주면 좋고 안 씻어주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자세는 세상에서의 방식하고는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누리게 됩니까? 요즘에는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세상에서는 주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림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마치 자신의 수하인 것처럼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 혼자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달라졌죠.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섬김에 대한 관심들이 세상에서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로마 압제하에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리더십은 그야말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로부터 여러분 약 110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을 때만 해도 그 당시 리더십은 그야말로 군림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눈에 힘을 주고 일본들을 착 꺼내다가 흉내만 내도 벌벌 떨 때가 일제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꼭 일제시대 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봉건주의 사회에서 양반들의 행색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던 평민들이나 하인들이 맞아서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더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요구하심은 시대적으로 볼 때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었고 과히 혁명적인 것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거의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집안 가족 중에서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샌들 사이로 들은 흙먼지가 땀과 범벅이 되어서 시커멓게 찌든 때를 노예들이 다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당연히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팔짝 뛰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자신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주님도 그러한 문화를 익히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의 노예가 상년의 발을 씻겨주는 문화는 세상의 문화였다면 주와 선생이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문화는 천국 문화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문화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세상의 문화입니까? 천국 문화입니까? 천국 문화에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 문화는 서로의 발을 서로가 씻어주는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씻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이 섬김의 훈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자로서는 필히 해야 하는 의무 사항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은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갚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 가지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영혼,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 가지시는 다른 영혼을 살려내고 다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던 제자들까지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위로를 얻고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이죠.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더라도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섬김의 마음으로 해야 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섬김의 정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진짜 섬기게 될 때에 형제 자매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섬길 줄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진짜 섬기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이 겸손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이는
성공적인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섬김이 없이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을 쫓고 있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이 섬김 정신이 빠진 목사님들, 이 섬김 정신이 빠진 장로님들, 이 섬김 정신이 빠진 권사님들, 이 섬김의 정신이 빠진 집사님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섬김의 훈련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섬김의 정신이 빠진 가운데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군림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물론 지금은 세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외치고 겸손을 외치고 봉사를 외치는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는 정신이 빠지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놀라 자빠져요. 이번에 가수 나훈아가 새로 만든 노래 있지 않습니까? 태서영,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수님, 교회가 왜 이래요? 예수님, 목사가 왜 이래요? 장로는 왜 그래요? 권사가 왜 이렇게 해요? 집사는 왜 이카는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있으면 그 교회 안 간다라는 말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교회는 섬김의 정신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 열심히 잘하는 것하고 섬김 생활 잘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섬김 정신이 있으면서 일 잘하는 것하고 섬김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일 잘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섬김 정신을 가지고 일 잘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감사가 되고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섬김 정신이 빠진 가운데 하는 일은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영혼들이 감동을 받지 못해요. 영혼들이 힘을 얻지 못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섬김 정신이 빠진 일이란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섬김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섬기셨습니까? 물 담는 대야를 섬기셨습니까? 아니면 대야에 담긴 물을 섬기셨습니까? 주님이 섬기셨던 대상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물과 대야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은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 정신이 없이는 영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물과 연관됩니까? 대야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영혼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영혼과 연관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게 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꽃을 피우게 되고 평강이 솟아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영혼들 속에서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로 마귀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섬김의 행위가 비록 있지만 욕심과 거짓말과 오온과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난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모두가 살이 찌고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더랍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빼빼 마르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마치 북한의 아우지 탄광에서 일하는 국군 포로와 같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천국이나 지옥에는 사람들이 똑같이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그 숟가락이 긴 숟가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를 막 먹여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밥을 퍼긴 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니까 자꾸 뒤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빼빼 마르고 얼굴에 윤기가 없고 기쁨도 없고 배가 고프니 그 얼굴에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얼굴에 짜증이 납니다. 그냥 할 일 없이 푸념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더랍니다. 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섬김의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위해 봉사를 하니까 모두가 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것이죠.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아 천국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꼭 거쳐야 할 훈련은 바로 이 섬김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바로 이 교훈을 본으로 보여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임해야 할 훈련이 바로 섬김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섬김하면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섬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늘 자신만을 섬기려고 애를 써줘. 그래서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질서가 없어. 그렇게 되면. 그렇죠? 모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대장이라면 질서가 있겠어요? 싸움밖에 더 있겠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갈등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그 섬김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섬김의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섬김의 정신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 젖어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새로운 천국 문화를 제자들에게 심겨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천국 문화, 섬김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은 필히 이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결국 영혼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으라고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맞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섬김의 훈련을 잘 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섬김의 정신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섬김의 훈련은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라는 이 훈련하지 않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게 되면 그전에는 참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겸손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직분 받은 후부터 니하고 나하고 이제 급이 달라 하면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섬김으로야 높아질 수 있는데 군림함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세상에 젖어 살 때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문화이지 천국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상시에 분명히 자신의 죄 씻음 받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겸손해지지 않는 거죠.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삶이 다르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보는 성도들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존중하게 되면 그 영혼들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면서 기쁘고 섬김을 받으면서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쪄가는 거예요.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섬김의 삶은 어떤 사람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늘 씻음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늘 어쩔 수 없는 죄임을 깨닫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기운을 얻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으로 인해 죄 지적함을 받게 될 때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게 되니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하여 늘 섬기게 되니 삶이 변화가 되고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보는 것이 즐겁고 만나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꽤 아직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만이 가득 차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들리겠습니까?
어쩌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목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무엇이 역사하기가 쉽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기가 쉽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쉽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묶여 있게 되어 어디에? 그 사람에게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묶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영적인 파워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원하셨던 바로 그 본, 어떤 본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는 그 섬김의 삶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잘 듣고 고민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잘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섬김으로